다니엘 8장 1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나라를 일으키실 텐데 그 중에는 하나님까지도 대적할 나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삼키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 거룩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의 거룩한 자들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다스릴 그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다니엘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에 관한 두 번째 환상을 본 것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환상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거룩한 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14절에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1절은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기원전 553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원전 550년인 셈입니다. 3년 후인. 그때는 고레스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때이고 바벨론이 면박이 임박했던 때입니다.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이때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리디아와 이집트와 동맹을 결성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셔서 유대인들이 고레스 이후에도 살아남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은 수산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산성의 망대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푸스와 현대의 주석가 일부들은 다니엘이 실제로 수산성의 망대에 있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다니엘이 단지 환상 중에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그 이유를 27절에서 찾는데요. 27절에서 다니엘이 여러 날을 앓다가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수산성에서 200마일 떨어진 바벨론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성과 수산성은 200마일 거리입니다. 그럼 옛날에 걸어서 다니던 그 길에서 200마일이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니엘은 환상 중에서 수산성의 성 위에 서 있던 것이고 실제로는 바벨론 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몸이 수산성에 있고 환상은 을레강변에서라고 했는데 NIV를 따라 번역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수산성에 있으면서 환상 속에서 을레강변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요세푸스를 따라 다니엘이 실제로 수산성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요 엘람 지방의 수산성의 을레강변에 있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을레강과 수산성은 결국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수산성에 있고 을레강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시에서 200마일 떨어진 곳이고요. 수산성과 을레강은 같은 장소입니다. 3절에서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뿔이 둘 다 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정권을 잡기 이전에는 메디아가 강한 나라였고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을 가리키는데요. 나중에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더 커져가지고 그 뿔이 커졌다 이런 뜻입니다.
뿔은 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뿔은 나중에 나와서 더 길게 자란 뿔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메디아보다 더 늦게 일어났지만 곧 메디아를 앞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난 긴 뿔은 메디아를 가리키고 나중에 난 더 길게 자란 뿔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4절은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았는데 모든 짐승이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도 없으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어디 있냐면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만 있습니다. 동쪽은 자기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방향으로 그래서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시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북으로는 아르메니아와 스키티아와 카스피의 연안까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으로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은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며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연합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겠죠.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을 때이고요. 왜냐하면 바빌로니아가 망하기 전에 이걸 보고서 간직해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록해놨다고. 5절에 나오는 한 순념소는 대부분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로 봅니다. 서쪽은 페르시아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있는 그리스는 서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말은 알렉산더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아주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말이 달릴 때 발이 땅에서 모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거를 영화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많이 놓고 실을 놓고서 이렇게 끊어가면서 지나가게 해놓고 사진을 연속해서 찍어보니까 말이 달릴 때 네 발이 다 땅에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릴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현저한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이렇게 기록해서 지금 말하던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6절은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두 뿔이 가진 짐승이 뭡니까? 양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국, 즉 지금 오늘 다니엘서 첫 부분에서 있던 그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페르시아가 오기 전에 바벨로니아 마지막 때에 본 환상이고요. 그거를 적어놨다가,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앞에보다 이것이 더 이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와 싸웠던 그레니쿠스 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분노한 힘으로 페르시아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7절은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의 군대를 공격해서 짓밟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먼저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순념소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순양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다가갑니까? 공격하려고요. 그 다음에는 순양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죠. 분노를 해서 욕을 하든지 소리를 치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알렉산더는 바로 페르시아가 먼저 그리스를 침공해서 아주 잔혹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복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념소는 순양을 쳐서 그 뿔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순양은 순념소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념소는 그 뿔로 순양을 받아서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뚝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작은 군대를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가진 다리우스의 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실제 역사의 일입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그렇게 강력했던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작은 군대를 가진 알렉산더의 군대에게 완전히 망한다, 이런 것입니다. 8절은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그렇게 스스로 힘이 강대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갑니다. 동쪽으로 가서. 그런데 그렇게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고 했습니다.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젊은 알렉산더가 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동쪽에서 바빌로니아로 돌아오다가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심한 열병에 걸려서 32살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요. 둘 다 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부하장군 4명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살해했고요. 그리고 부하장군 4명이 그리스 제국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뿔이라고 한 겁니다. 알렉산더를 죽게 하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나라를 넷으로 쪼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9절은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 네 장군 뒤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난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제우스라고 하고 온 세상이 자신을 숭배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했습니다. 남쪽은 이집트를 말하고요. 동쪽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영화로운 땅이란 유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동쪽 페르시아와 또 영화로운 땅인 유대까지 다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10절에서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밟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만큼 커졌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 군대는 물론 하나님의 군대겠지만은 이 별들이라는 말을 그렇기 때문에 신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악한 영들의 지지를 받아서 신들과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뜻은요, 거룩한 제사장을 짓밟고 그 제사장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를 짓밟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실제로 죽인 일, 그것을 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63년에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인 것을 시작으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적 세력의 대리인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라고 했는데요. 군대의 주제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제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167년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식을 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성소를 헐었다는 건요, 실제로 건물을 헐은 게 아니라 성소를 더럽히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은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땅에 던져졌고 그 뿔이 하는 일은 다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을 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멸하신 겁니다. 13절은 두 천사의 대화입니다. 그 천사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은 언제까지 규칙적인 변제가 이렇게 중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는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밤낮 2300일은 1150일입니다. 그러면 3년이 조금 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웠는데 164년, 3년 뒤에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드린 일과 딱 맞습니다. 이와는 달리 2300일이 2300일이라고 해석하면 온니아스 3세가 암살되고 핍박이 시작된 기원전 167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잡할 것 없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왕이 계속해서 핍박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핍박 가운데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15절에서 28절은 환상의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15절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포라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진 이가 앞에 섰다라고 했는데요. 사람이라는 말은 여기서 가브입니다. 강한 남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강한 남자의 모습을 한 이가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다니엘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나 다니엘에게 사람의 아들, 인자야 이렇게 말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다니엘이 본 것이라면 16절은 다니엘이 들은 것입니다. 두 강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외쳐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두 강 언덕 사이라는 말은 양쪽 강둑 언덕입니다. 그럼 강이 양쪽에 이렇게 높게 있으면 가운데 물 위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물 위에 공중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창세기 1장 2절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바로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강물 위에. 거기서 가브리엘을 부르며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합니다. 16절에서 가브리엘은 15절에 사람이라는 가브라는 말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강한 남자, 하나님의 강함,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7절은 그가 다니엘에게 다가왔습니다. 16절에서 가브리엘에게 알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언제 하는 행동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브리엘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나타나실 때 그걸 천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들 또 역시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는 네 나라의 통치, 즉 마지막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라고 하면서 안티오코스의 핍박이 끝나고 성소가 정결되는 때가 이 때의 끝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항상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현재 그 일을 가지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미 모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나중에 멸망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에서는 안티오코스의 핍박이 끝나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해서 드리고 이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로 이 예언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18절은 다니엘이 깊은 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있던 다니엘을 깨우신 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9절은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노하는 때가 마치는 때, 곧 정한 때 끝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핍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 끝났었는데 오늘날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이 바로 그 정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의 핍박은 끝날 것입니다. 20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라고 했고요. 21절은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고 그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라고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2절은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부하 장군 4명이 분할해서 통치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는 알렉산더의 권세만큼은 못했다는 겁니다. 23절, 26절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반역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한 왕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지 악한 왕들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한 왕이 일어났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반역자들을 거칠게 다룬다고 말을 합니다. 속임수에 능하다는 말은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등한 선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러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강한 권세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게 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란 유대의 지도자들을 뜻하고요, 거룩한 백성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뜻하는 것이죠. 25절에서 먼저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속임수에 등하다는 것은 23절에서 나온 것처럼 정치적인 술수를 말합니다.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한다고 했는데 스스로 높이는 통치자입니다. 그가 발행한 동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동전에다 새겼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동전에다가 새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까지 높인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기 위해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까지 높인 왕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는 뜻입니다. 26절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2300주야입니다. 여러 날 후에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환상을 간직하라는 말은 환상을 기록하여 봉인을 찍어서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27절에서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놀란 탓에 완전히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여러 날 동안 끙끙 앓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그냥 적어만 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 같지요.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지만 성경은 항상 이미 성취된 모형과 장차 주님 오실 날에 완성될 것으로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자를 핍박하던 자들은 따라서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날도 세우시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 흉 보고 욕하고 비방하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대적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오늘날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반역자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 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거룩이 자리 잡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반역자들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이 된 것도 바로 그런 코스를 밟아서 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권력자들을 통해 세상의 힘을 통해 믿는 자들을 핍박하시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믿는 자들이 오늘날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핍박을 받게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간직하려는 겁니다. 이러한 핍박이 없이 만사가 형통하면 믿는 자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영광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게 아무런 환난이나 핍박이 없었다면 저도 교만해져서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견디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은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고 견디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